일꾼을 세웁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를 섬길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대교의 수호천사로 생각하고 유대교의 열렬한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당시 기독교는요, 눈의 가시 같은 이러한 종교였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을 섬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사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이 이 일의 주동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장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이제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 간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벼랑간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 사울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것을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울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을 살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일꾼을 직접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 선택합니다. 누가 추천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 공천해서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제자들 면면을 보면요, 어부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회의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인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옵니다. 왜 사울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왔느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시내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일꾼을 뽑으실 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십니다. 자, 사울이 들어온 이 다메섹 안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즉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결박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하는 이 말 속에 아나니아가 이미 사울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말하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성도를 핍박하며 박해하며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 사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일 놈입니다. 상종 못할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꾼은 누가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가 알고 있는 그 나쁜 놈인 사울을 내가 택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꾼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런 부족함이 있고 저런 단점이 있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부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선택한 일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사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편견, 평가, 그의 됨됨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으니 내가 할 일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울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일 놈이 아닙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인 사울이 아닙니다. 형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아나니아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질 때 우리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울에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또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머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게 살아왔고 나는 정말 유대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눈에 비늘이 쓰여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주님의 심판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로소 앞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선택한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가져온 기름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이 또 120명의 이런 성도들이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를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느냐?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은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꾼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이 되면 흔히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여러분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전에 전라도 지역에 있는 김제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자, 이 일제시대 때죠. 그 테이트라는 이러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우리나라 말로 최의덕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김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김제 지역의 거부인 조독삼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조독삼은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라는 이런 청년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05년도에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 뒤에 함께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됐습니다. 자, 영수라는 건 뭐냐면 미조직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영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1907년도에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조덕삼은 김제 지역의 최고의 갑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질 때 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이 15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익은요, 경상도 마산 출신입니다. 외지인이죠. 조덕삼은 41살, 이자익은 26살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은 조덕삼의 선초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장로 투표를 하는데요, 둘이 후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조덕삼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조덕삼 장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줬습니다. 1909년도에 조덕삼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킵니다. 1910년도부터 1915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학자금 또 생활비 일체를 조덕상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덕상 장로는 훗날 이자익 목사를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 조덕상 장로의 가정은 지금 3대째 금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조세영 국회의원이 바로 조덕상 장로의 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은속교회가 일꾼을 세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속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 준비하신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 세움받은 일꾼이 우리 은속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